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죠.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약 근 1년 동안 시내산에 지체를 합니다. 머물게 되어지는데 지체를 한 거죠. 그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어떤 일들을 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 즉 선민으로서의 언약식을 체결하죠. 요즘 말은 소위 MOU를 맺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선민, 너희가 이제 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선민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원칙을 알려주시죠. 그게 뭐예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지쳐 성막을 지어요. 이게 이제 1년 동안 했던 1년 동안 행했던 아주 중요한 일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수기가 시작되면서 보았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하나의 군대가 되죠. 군대 편지화를 위한 이제 계수를 함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고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죠. 그죠? 오늘 11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2년 차가 되고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다. 이게 출발 신호죠. 구름 기둥이 떠올랐다. 드디어 이것이 뭡니까? 행군 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드디어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10장 1절로 10절에서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한 가지 팁을 주십니다. 즉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고 인솔 하는데 쉽게 용이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장치를 주시는데 그것이 은나팔 2개죠. 그래서 그 나팔을 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 뭐 2개를 동시에 불 때는 전체가 모이고 하나를 불 때는 지휘관들만 모이고 뭐 크게 불고 높게 부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백성들을 이제 통솔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그런 팁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이 나팔 소리는 누구의 음성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같았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은나팔 2를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이 은나팔 2개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나팔의 용도, 중요한 2가지 용도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소집입니다. 모여라. 두 번째는 전진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나팔이라고 하는 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은나팔 소리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약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은나팔은 결국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의 2가지, 우리를 향하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향하신,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2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명령은 2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 그건 뭐냐?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명령은 핵심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연합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전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하신,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분열이나 퇴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갈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역시 오늘 우리 성산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몸된 이 성산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자식들이 여럿이 있는데 부모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들을 바라면서 이 자식들이 서로 분쟁하고 갈라지고 싸우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보실 때 성도들이 분열이 되고 서로 이간하고 뒷담하고 떠들고 서로 무엇인가 갈등한다면 가장 마음 아프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연합이죠. 하나가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를 잡은 자들이 앞을 가지고 보면서 전진해야지 자꾸 뒤돌아보면서 후회하거나 무엇인가를 그 과거지향적인 뭐 소위 그러잖아요. 라떼는 과거지향적인 교회는 발전이 없어요. 과거지향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합당치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는 앞을 보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옛날엔 이랬는데 좋죠. 교회가 역사가 있고 지난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있고 미래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앞을 보라는 거예요. 비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에 계신 하나님, 앞서 가시는 분이잖아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쟁기를 잡은 자들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사셨던 생애 가운데 마지막 생애, 그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에 이 마지막에 주셨던 최종적인 명령도 알고 보면 찾아보면 두 가지로 귀결이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뭐예요? 연합과 전진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이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소망.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다는 말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 뭐예요? 앞으로 전진하면서 우리가 쟁취해야 될 그런 표대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산교회가 뭐들 그렇지만 중요한 거 두 가지, 하나님이 원하신 거 두 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대, 우리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앞으로 전진하여 달려가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둘째 2월 20일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이 속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아무리 위대하고 큰 일도 이 그 첫 시작은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작이 뭐예요? 반이에요. 시작이 반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고 뭔가를 새로 이제 도모하고 이루어갈 때 변화가 필요한 거잖아요.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건 변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렀다면 또 그것이 안주하고 싶어지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출발해야 돼요. 가야 돼요. 변화죠. 이 변화를 가장 힘들어하고 변화에 가장 익숙하지 못한 그러한 이 조직 중에 하나가 교회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뭐 하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이 교회 공동체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우리가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변화든지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하고 그 변화에 빨리 적응해 나갈 때 그래야만 교회가 발전이 있다는 것이죠. 변화에 적응을 못하면 뭐예요?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거예요.
포도주라고 하는 건 아시잖아요. 신축성이 있어요.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 신축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낡은 가죽 부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의 특징이 뭐예요? 아무리 이것이 발효가 되고 수축이 되고 이완이 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새 가죽 부대는 찢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이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지글지글러라는 사람이 이제 성공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명언을 남겼는데 이런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훌륭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훌륭하기 위해선 시작해야 된다. 라는 말을 했어요. 또 어떤 말을 했냐면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성산교회가,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전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시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용기 있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뭔가를 시도할 때 그거를 선뜻 시도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거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패로부터 배운 것이 있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 것이다. 실패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죠. 인생에서 큰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두려운 일이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뭐냐면 더 두려운 것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행동하는 사람 2%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 98%를 지배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성산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요구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마다 담대하게 아멘하고 함께 연합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연합하며 늘 하나가 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